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뱃속의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요나가 이 깊은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절을 보니까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올.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스올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 그러는데 죽음, 지옥, 무덤, 음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나가 스올의 뱃속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도저히 여기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캄캄함을 말합니다. 요나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이런 캄캄함을 경험했거나 어쩌면 이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캄캄함.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 낙심이야, 절망이야, 이런 캄캄함.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이런 캄캄함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경험하게 돼요. 이런 캄캄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겪었습니다. 모세도 겪었습니다. 요셉도 겪었어요. 다윗도 겪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캄캄함, 인생의 캄캄함까지 다 면제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교회가 걸었던 표어가 있어요. 무슨 표어냐? 주 예수를 믿어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으라. 예전에 이런 표어가 많았어요. 예수를 믿어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라. 심지어는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미국에서는요, 흑인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표어도 있대요. 가난한 것은 죄다. 가난한 것은 죄다. 맞습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어려움을 숨깁니다. 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럴까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난하면, 질병에 걸리면, 사고를 만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이 거지 나사로는요,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육체에 있는 질병을 가시라고, 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질병에 걸려 죽었어요. 만약에 질병이 낫는 것만이 복이라면 질병이 낫지 않는 것은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공연하게. 집회에서 병자가 몇 명 나섰느냐로 그 집회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단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기 감정에 속지 마세요.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속지 마세요.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예루살렘의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됐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드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의 왕인 아기스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자기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같이 기도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인생의 캄캄함에서 무슨 뜻이지? 면제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그죠? 면제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은 사자굴에 안 던져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는 왕의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죠.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의 캄캄함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서 캄캄함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느니라. 다시 찬송할 수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더 잘 드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우리 식구가 저 식구보다 더 교회를 잘 다녀. 비교해요, 자꾸.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캄캄함이 비껴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할수록 사탄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보면은 전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말도 안 되는 영웅물을 좋아해요. 근데요, 희한하죠? 슈퍼맨이 강하면 적도 강해요. 이상하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어벤져스가 강하면 적도 강해요. 영웅이 약하면 적도 약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믿음이요, 정말 믿음답지 못한 믿음이면요, 마귀도 잘 안 건드려요. 왜? 괜히 건드렸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내비두면 지옥 갈 걸 안 건드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귀는요, 긴장해서 건드려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캄캄함 앞에 서야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래요. 근데 이 왕이 주는 음식은 다 우상 앞에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음식 거절하는 게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다니엘이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왕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에요. 우리나라 연산군 같은 왕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어떤 신하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뭔 꿈을 꿨는지 까먹어 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맞춰라. 이거 안 맞히면 너희들 다 죽일 거다. 똑똑한 사람들.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 안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 들어있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캄캄한 현실 앞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답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정말 이것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캄캄함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하는 인생의 캄캄함을 만났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11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2년 하는 인생의 캄캄함을 만났습니다. 모세는요, 자그만치 자기 그 인생 가운데 40년이라는 인생을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캄캄함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이, 감옥에서의 생활이,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이 생활이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려졌나 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가 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캄캄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캄캄함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내가 죄를 져서 인생의 캄캄함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만나는 캄캄함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인생의 캄캄함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캄캄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이요, 단순한 고난이 되면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만나는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되면 억울하잖아요. 이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고난이 돼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실패가 돼야 되잖아요. 목사가 자꾸 고난 얘기하고 실패 얘기하니까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후에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다리잖아요. 25년이 지난 후에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 취미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없는 척하면 거짓말이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악취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인생의 캄캄함 앞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나는 더 믿음이어야 된다. 내 예배가 살아야 된다.
내 기도가 살아야 된다. 믿음의 반응을 해요. 반면에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떠나게 만들고 기도를 떠나게 만들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면 마귀가 원하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신기루라고 합니다. 신기루가 뭐예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막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하던 중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랍의 군대 1개 대대가 목에 모래가 가득 찬 채로 다 전멸한 거예요. 1개 대대가. 1개 대대면 수백 명이에요. 목에 모래가 가득 찬 채로 다 전멸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행군을 하다가 움직이다가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목이 마르는데 어디서 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물을 퍼마시고 다 죽었어요. 물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모래예요. 모래를 퍼먹어서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다 모래가 가득 차서 죽고만 거예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앞에 신기루를 둡니다. 예배 안 드리고 일하면 편하잖아. 응? 예배 안 드리고 즐기면 좋잖아. 예배 안 드리고 네 맘대로 살면 행복하잖아. 즐겁잖아. 이 신기루를 우리 앞에 둬요. 그래서 이 신기루에게 속아서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 앞에 신기루를 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신기루 아닙니까? 거짓말인데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마귀의 신기루에 속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 마귀의 신기루에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신기루 때문에 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더욱더 영적이기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이기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 자, 본문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여기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져요.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바뀌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물고기는요, 삼키고 있던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냈습니다. 이렇게 요나를 삼키고 있던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나를 토하여 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삼키고 있던 인생의 캄캄함이 저와 여러분을 토하여 냅니다. 토하여 내요. 안 바뀔 것 같았는데 토하여 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인생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토하여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캄캄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면,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 인생의 캄캄함에서 우리는 토하여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하는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만난 풍랑은,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절대 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이 이걸 벌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건 벌이 아니에요.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요나는 물고기가 자기를 토하여낼 때까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을 굉장히 의미를 둬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 연관 물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 이 3일은요 3일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3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출애굽의 40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채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40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400년 될 수도 있어요. 그죠? 4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붙어있던 원망, 불평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물이 가득한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전 같으면, 야, 우리를 이 요단강에 빠져 죽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냐? 야, 모세 너 돌에 맞아 죽을래? 그러면서 돌로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니까,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이라는 그릇이 준비되길 기다린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게 하셔요? 자기 기다리게 한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다리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기다리게 하실까? 혹시 내 예배의 믿음이 준비되길 기다리시는 걸까? 또는 내 기도의 믿음이 준비되길 기다리시는 걸까? 또는 내 순종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걸까?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더라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생활 하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4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랬다면 더 기다리게 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신 3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뱃속에 있을 때 그 뱃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왕 앞에 다윗을 두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주목하셨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주목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믿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어떻게 변했기에 하나님께 이제 됐다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겠다고 하나님 나 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 주십시오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요, 몰려온 풍랑 앞에서 또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나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재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떤 요나의 반응이 하나님을 만족시켰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요,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에 갇히거나 실패의 환경에 갇혔을 때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시작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쳐서 기도 떠나지 마십시오.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내가 예배로부터 떠나 있다면,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나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환경이 좋아도 기도가 막혀 있으면요, 이상하죠.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해요. 아까 우리 성은이랑 종덕이 머스마 둘이서 주방에 들어가서 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순식 집사님이요, 요 계단 위에서 저 들어가서 주방일 도와주지, 왜 둘이 나가라 그러니까 도와주지도 못하고 밖에 나와 있지도 못하고 막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불편해요. 불안해요. 그죠?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성은이가 그 햄인가 소세지인가를 계란에 입혀가지고 싹 볶는데 또 옆에서 종덕이가 딱 서 있는데 그 전문가적인 포스가 딱 풍기더라고요. 둘이. 여러분, 레위기 2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치실 때의 징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상하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불안해. 아까 우리 박원모 집사님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이 주무셨대요. 근데 주무셨는데 피곤하대요. 그리고 잠을 한 번에 못 자고 자꾸 일어나니까 피곤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요, 하나님을 떠나죠? 이상하죠? 그 사람이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도 편해요. 근데 이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요, 기도를 떠나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불안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요, 세상에 어디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처음으로. 심지어는요,
풍랑 만났을 때에도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제비 뽑고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집어던지면 적어도 그때는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때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 가운데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 누구 때문 아니에요. 무엇 때문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요나는 선지자면서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아이 같아요. 작아요. 그래서 3,000명만 달랑 보냈어요. 야, 니들이 가서 점령하고 와. 가서 크게 패하고 왔어요. 우리가 흔히 아이성에서 패한 원인은 아간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아간 때문이에요. 아간이 불순종한 죄가 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원인이 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작다고 무시해서 기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했더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날 무시해?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죽음과 같은 캄캄한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종종 봐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데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물어보는 거 보니까 꼼수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주로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은혜 떨어진 사람들이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에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마도 요나는 자기가 간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멀어졌냐? 자기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멀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주의 성전으로 돌아가겠대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교회 모습에 실망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질 필요 있어? 아무개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대. 아유, 말세야. 이제는 교회도 끝장났어. 교회가 돈만 알아. 그렇죠? 막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흉보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불평하는 사람들 그 말 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다 생활력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정말 다 존경스러우셨죠? 아닐걸요. 개 중에 생활력 약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도박해가지고 재산 날린 분도 있었을 거고, 또 가족들 힘들게 하신 분도 있었을 거요. 근데 왜 나가서 흉 안 봐요? 야,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아? 맨날 술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식구들 두들겨 패고 있는 재산 다 화토 쳐가지고 날리고 말이야. 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유는요, 내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내 아버지 그렇게 흉보면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상황 분석이 분명하구나, 너 똑똑하구나, 칭찬 안 해요. 아유, 저 바보. 지 얼굴에 침 뱉는 걸 왜 모르지? 여러분, 요즘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교인들 많아요. 심지어는요, 아주 급진적인 목회자들도 자기 얼굴에 침 뱉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흉 안 보는 거예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흉 안 보는 거예요. 요나서의 시작은요, 기도 없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시험에 들어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끝없는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이네요.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잘 되나요? 안 돼요. 어쩔 때는 너무 기도 안 돼가지고 졸다 기도하다 졸다 기도하다 그럴 때 있어요. 전 많아요. 예배가 드릴 때마다 감동적이고 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요나의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고난 받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이 나에게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에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기도하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다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전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만나는 어려움, 사람들 앞에는 내가 뭔 잘못을 저질러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보일까봐 얘기도 못했습니다. 기도 부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캄캄함 앞에 원망으로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